네, 좋은 날입니다. 네.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창세기는 우주 만물과 인류사의 각종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담의 배우자인 하와, 여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세기 프랑스 지성을 대표한다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계약 결혼을 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듣도 보다 못한 결혼은 결혼이지 또 뭔 계약 결혼이냐. 예. 그 이후로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빨리 무너지면서 하여튼 별 형태의 결혼들이 다 생겼어요. 사기 결혼, 위장 결혼, 강제 결혼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아예 결혼을 거부하는 풍족. 우리나라에도 LG 경제연구소에서 20대 여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5%만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다. 여기도 그 혹시 설문조사 응한 사람 있는지 몰라요? 20대 여자들이 딱 25%만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요즘 세태예요. 그래서 드디어 영화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영화도 나오질 않나. 그런가 하면 중년 이혼이 요새 폭증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그 중년 이혼 비율이 27%가 된다고 해요. 서울시 시민에. 이거는 4년 미만의 신혼부부 이혼율을 지금 앞서는 그런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결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신적 제도다. 이걸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결혼에 대한 경솔하고도 망령된 태도, 또 왜곡되고 죄악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결혼에 대한 출발인데 하나님이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로 가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동물의 이름들을 짓게 하셔요.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 그 창조 그 말씀하고 얼른 보면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지을 때 그 동물의 몸의 성분이 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흙으로 동물들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로 가면은 이제 아담이 모든 가축과 새와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동물 이름을 이제 지으라고 동물 이름 명명식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이 동물 이름들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아담이
동물의 권위자,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름을 하사했다는 것은 자기가 더 윗권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름 지어줌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여기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쭉 지어주면서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동물들을 지으실 때 싱글로 지었겠어요? 짝으로 지었죠. 그래야 번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을 때 다 짝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이 나올 때 너 집에 있어 이러고는 혼자 나왔겠어요? 짝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이름 받을 때 모든 동물들이 짝으로 나와서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계속 그걸 자기 앞으로 쌍쌍이 나오는 동물들을 보면서 뭔가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담 자신도 짝이 필요한, 배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좀 의도하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건 다 짝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끼리 다 짝지어서는데 나는 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8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20절로 가면은 이제 아담이 배필의 필요성을 아담 자신이 느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 이제 기분 나빠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돕는 배필. 이걸 이제 해명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자매들이. 난 뭐냐. 네. 그리고 남자들은 속으로 고봐라. 뭐 이렇게 지금 폼 잡고 있을까봐 제가 이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시다바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자가 남자보다 신분에 의해서 하위다. 가치가 좀 떨어진다,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자면 재료로 따져보자면 여자가 나아요. 여자는 재료가 뼈고 남자는 흙이에요. 그래서 걷다가 물 보면 남자는 흙탕물이요 여자는 사골이에요. 재료로 보자면 여자는 한층 개선된 인간 버전 2.0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돕다. 어떤 사람이 도와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돕는 거예요. 예? 돕는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보다 뭐가 많아야 돼요. 힘도 세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없는 사람이 돕지 못합니다.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 이건 뭐예요? 여자가 두루두루 여러모로 남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살면서 보면은 갈수록 여자가 목소리가 커지고 힘도 여자가 더 세집니다. 연애할 때만 여자가 이러고 힘없는 척 하지만 목소리도 쬐끄만 소리지만 일단 살아보세요. 갈수록 여자 목소리가 커져서 남자를 압도합니다. 힘도 여자가 훨씬 셉니다. 예. 남자는 갈수록 뭐 세상에 치이고 가정에 치여가지고 비리비리해져요. 예. 자, 여기서 돕는 배필 이것은 짝을 말하는 거예요. 컴패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협조토록 지음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온전하지 않고 뭔가 좀 불완전해요. 아담 자체는 완벽하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아담은 머리예요. 하와는 몸이에요. 자, 머리 자체는 완벽한데 몸이 없는 머리란 그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온전치 않은 거예요. 몸이 붙어줘야 그 머리가 제값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21절.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워 넣으셨어요. 자,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하와의 재료가 되는 갈빗대를 빼내세요. 22절.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의 아내를 이끌어 오십니다. 23절 보면은 아담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 딱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래서 굉장히 아담이 기쁘고 만족하다는 그런 화답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을 쭉 짓다가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지음으로써 마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라 부르리라. 이 여자라는 히브리어는 이수아라는 건데 이게 남자라는 단어 이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녀는 본질상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옆구리 뼈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거다. 머리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 보러 남자 지배하지 말라 뜻이고 발바닥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남자한테 짓밟히지 말라 뜻이고 옆구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남자와 동등하다는 거, 그리고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서 취했다는 것은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아주 주석을 잘했어요. 네. 자, 남녀는 본질상 다를 바 없어요. 동등해요. 상호 결합되어 있는 불가분의 존재예요. 단지 질서상, 기능상 구별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에 안 만드시고 창조의 시간차를 두셨어요. 머리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한테 부여해야 되니까 그냥 남자한테 하신 거예요. 먼저 창조된 남자에게 머리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런 배역을 그냥 맡은 거예요. 이거는 가정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지 우열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그래야 삶이 질서가 잡히고 가정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분은 아담의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결혼에 앞서서 알아야 될 진리들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중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을 앞둔 사람이 알아야 될 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결혼에 대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결혼의 필요성은 아담이 느낀 게 아니에요. 아담은 뭣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거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내 결혼이 필요할까 안 할까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아담보다 먼저 아셨어요. 내 결혼의 필요성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담의 결혼을 계획하십니다.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나의 결혼에 대해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19절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요. 동기부여를 해줘요. 우리 교회 모 자매가 전혀 결혼에 관심도 이성에 관심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어떤 자매가 오직 주만 바라본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나갔더니 전부 다 커플로 나와. 자기만 혼자 가고 전부 다 커플로 나왔더래.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새 열심히 살도 빼고 옷도 사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네? 자, 아담에게 짝들을 계속 나오게 하시면서 동물의 짝들, 동물 저것들도 짝이 있는데 난 뭔가 이름 줘주면서 이제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21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갈뼈를 취하세요. 22절에 보면은 하와를 만드셔요. 그리고 이끌어오셔요.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혼에 있어서 내가 주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앞둔 그래서 뭐가 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아시는데 내가 결혼이 필요한지는 모르시는 것만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염려합니다. 어떤 교회는 남녀 비율이 1대9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율이 좋은 아주 양호한 예. 아주 좋은 교회예요. 예.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남녀 비율이 1대9예요. 예. 그리고 나는 점점 나이가 차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예. 결혼 대상자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국만리 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조건으로 보면은 결혼하는데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결혼하는데 예, 자격지심이 생기고 열등감만 늘어가요. 자, 염려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키 한 치나 키울 수 있냐? 염려하지 말아라. 예. 예수님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생에 좀 사소한 문제죠.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결혼 문제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난 다음 중요한 문제 예? 그런 인생 대사 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고 왜 관여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만 늘어나요. 예. 기도만 방해받아요. 그러므로 나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말씀 순종하고 있으면 돼요. 21절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자라 그러면 자요. 자고 있어도 그녀는 옵니다. 하나님이 자라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이러고는 나이트 가서 깨어 있으면 안 돼요. 네.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우리 조용민 형제가 소개해가지고 한국 왔었던 승영 형제라고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몇 달 전에 간증하고 다시 독일로 갔어요. 이 승영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잠깐 있는 동안에 처음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굉장히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냥 모든 모임에 그냥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을 했어요. 화요 중보까지 좀 끼워주면 안 되냐고 와가지고 화요 중보까지 했어요. 주일날에는 제 옆에 앉아가지고 사실 제가 목사인 줄 몰랐대요. 어느 날 그냥 앞에 앉아서 예배를 너무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나가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대요. 네. 하도 신실하게 그래서 제가 간증 아마 불러다가 밥은 먹여주고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기 이틀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유 저 신실한 이제 저 비전 가지고 저 나이에 또 독일 가서 과연 저런 신실한 자매를 만날 수나 있을까 휴 그러면서 그냥 한숨이 푹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는 촉인데 필이 딱 오기를 지금 듣고 있는 몇몇 자매가 필이 꽂혀가지고 지금 아마 마음이 요동쳤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상이 됐어요. 응?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제가 밥 먹는데 이상하게 또 그날 그 생각이 또 났어요. 분명히 우리 위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좀 뭔가 좀 조짐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때르릉 전화가 와요. 딱 받았더니 인협자매가 딱 목사님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동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저 필이 왔어요. 그 형제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그냥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줄거기가 딱 되는 거야. 딱이다. 근데 제가 또 나서기는 뭐 하니까 또 아닌 척하고 입 딱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냉정을 찾은 다음에 그래?
그래 뭐 내가 한번 저기 다리 한번 놔줄게. 연락 한번 해줄게. 냉정을 잡고 속으로는 불이 막 나. 호 불이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예, 뭐 그 형제도 오케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만났잖아요. 쏜살같이. 그 다음날 떠나는데 그날 만나가지고 딱 보는 순간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서로 막 이러면서 그냥 레이저로 탁탁탁 해가지고 그날 성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사천리 부모 만나고 쪼쪼 해가지고 이번 가을에 결혼해요. 네?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오우 막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꼭 결혼 얘기 뭐 돈 얘기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감동받고 말이에요. 예. 우리 인협 자매도 사실 북한 비전 때문에 미국에서 그냥 날라온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예. 집에서 시집가라 뒤로 하고 그냥 한국으로 날라온 거 아니에요. 예. 한국 가라는 하나님 말씀 감동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사실 국제기구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될 기회들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한국에 남아서 교회 자기가 더 훈련받고 비전을 향해서 준비돼야 될 것 같아서 남았어요. 남길 잘했지. 갔으면 어떻게 시집갈 뻔했어요. 외국에서 떠돌이 될 뻔했지. 예? 하나님이 한국에서 잠들라 그래서 잠들었잖아요. 예. 만약에 그 승영 형제도 짝 찾으려고 말이죠. 괜히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웃하고 셀도 이 셀 갔다가 저 셀 갔다가 예? 그리고 자기를 좀 예, 부각시키려고 저한테 목사님 저 좀 간증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간증했으면 참 꼴이 참 좀 그랬겠죠. 그런데 그냥 딱 주님께 집중하고 그냥 교회 누릴 거 딱 누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냥 바람과 함께 그냥 사라지기 위해서 그냥 쫙 사라지는 거 제가 잡아다가 간증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매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저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뭐 일이 멋있게 된 거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간증하면 안 되겠어요? 가지고 억지로 부탁해가지고 간증한 다음에 딱 간증하면서 사람들 쫙 본 다음에 너 이랬으면 꼴이 웃을 뻔했죠. 잘못 집을 수도 있고. 예.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도 야 결혼에 정말 하나님이 위해서 그 절묘한 타이밍에 막 일을 갖다 받고 절로 빼고 막 그러나 그냥 마지막 레스트 미닛에 하나님 막 일하시고 막 이런 게 막 보여지면서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예. 그저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 잠들라. 그러면 자면 돼요. 예. 자매들도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게 하세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담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간다고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라도 하나님 손에 이끌리려고 하세요. 지금 에덴에 형제 한 명 있는 개척교회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이끌리면 돼. 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또 형제 많은 교회도 드물어. 네. 노총각들. 네. 그럼 어딜 가야 시집을 잘 갈 수 있냐. 그런 얍삽한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딜 가라고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냥 하나님 손에 그 이끌림만 받으면 딱 아담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뜻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돼요. 예.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지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 기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야지 돼요. 저는 그냥 지금 손주의 손주 결혼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미리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리 해둬야 되겠더라고. 미리 임박해서 내가 우리 아들 지금 임박해서 기도하려니까 난 버거워요. 예, 그래서 미리 해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미리. 예, 그냥 자자순서는 제가 미리 해놔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살도 좀 빼시고 소개팅 있으면 소개팅도 하세요. 예, 단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못 믿어서 불안해가지고 내가 소개팅에 나가는 건지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끌리려고 하세요. 두 번째 알아야 될 진리.
나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자, 남녀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지음받았어요. 서로 도와야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서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그냥 도와주고 채워줄 것만 기대하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결혼하면서 내 행복단지를 내밀면서 자, 채워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채워줄 수도 없고 배우자가 채워줄 수도 없고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막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그가 날 위해서 뭘 해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줘야 할 것인가? 좀 이런 거 고민하면서 준비하세요. 내 배우자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나를 위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위한 내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배우자 기도 들어보면요 과간이에요. 뭐 배우자 기도 20개 뭐 30개 항목 너의 변화를 위해서 30개 항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좋은 배우자 되기 위한 기도 제목 그거는요 30개 커녕 3개도 안 돼요. 그냥 그가 다 채워주고 그가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를 만나면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뭐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 리스트 보면 그냥 키 커야죠, 날씬해야죠, 기도 많이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 이뻐야지, 똑똑해야지, 게다가 부잣집 애동딸이면 더 좋겠어.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나 그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세요. 자기를 준비해, 자기를 준비. 자기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변화받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결혼에 대한 진실. 세 번째, 결혼하기 앞서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이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결혼은 뭐냐? 남녀가 합하여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게 잘 되기 위해서 할 게 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결혼은 독립입니다.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근데 한국 전통적 사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혼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부모 밑으로 식구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머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 달려요. 시아버지도 머리, 시어머니도 머리, 뭐 장모도 머리, 신우도 머리, 뭐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법칙을 위배하다 보니까 행복할 리가 없어요. 많은 고통이 따르고 많은 문제가 따라요.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전화해서 코치하는 친정엄마, 며느리와 아들의 삶을 조종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것저것 간섭하는 시누이. 이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그 가정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 중심으로, 남편이 딱 머리가 돼가지고 뭐 부족하든 약하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져야지 돼요. 그래서 부모는 결혼시킨 그날로 부모의 청지기적 책임을 포기해야지 돼요. 끊어야지 돼요. 아직도 자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자꾸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어야지 돼요. 결혼한 자녀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 맡겨야지 돼요. 잊어야지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으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고리를 끊고 남편이 머리가 되는 구조로 가정이 탁
바로 서야지 돼요. 예. 자, 이상 이제 세 가지는 결혼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아담은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하와는 아담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예요. 아담이 하와랑 결혼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와 결혼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옆구리의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그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피는 구속을 의미하고 물은 생수를 의미해요.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쳤어요.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려주신 그물, 생수, 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 죄값이 치러졌어요. 구속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로 하와가 이끌림 받아서 왔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고백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를 보시면서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교회를 보시면 점심 맛있더라 그러시겠어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예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거, 절대로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지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예.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교회가 탄생됐고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물을 쏟으셔서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앞에서 사실을 숙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희생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에게 하는 게 곧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면 그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고 교회를 무시하면 그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해코지라면 그게 예수님께 해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께 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교회에 잘하세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 언젠가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지. 언젠가 내가 모슬렘권 가서 내 생명을 바쳐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 어느 교회예요? 만약 그게 사랑하는 교회라면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게 잘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충성하는 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교회를 무시하면 그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눈으로 보여주신 지체가 있어요. 나를 속하게 한 교회가 있어요. 나를 몸도 함께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충성하세요. 사랑하세요. 잘하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아끼세요. 그리고 드리세요. 그게 곧 주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보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뼈고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하고 충성하고 예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 언젠가 멀리 가서 할 생각 하시면 늦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속한 교회, 나에게 주신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예수님의 뼈요 살인 이 교회에 그냥 내가 오늘 충성하고, 내가 오늘 잘하고, 내가 오늘 사랑하고 아끼고, 그게 곧 예수님께 오늘 하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로 살고, 또 실제 희생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충성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를 이렇게 탄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도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받고 어디서 위로를 받으며 또 어디서 함께 해야 될지 참 막막하고 두려울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주셔서 저희가 속하고, 그리고 섬기며 섬김 받으며, 그리고 사랑하며 드리며 나누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일한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저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희생하신 교회를 또 저희도 그런 희생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또는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